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지고 비가 내리니 참 좋습니다. 저도 비가 오는 관계로 더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꼭 오실 분만 운전자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원한 날씨, 오늘 단비가 내리듯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셔서 오늘도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만 치르면 모두 100점을 받는 사람이 누구실까? 없지요? 네, 미리암입니다. 늘 미리 알고 있는 이름 미리암, 모세의 부인.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신구약 성경 모두 66권. 10계명은 어디에 있죠? 성경 맨 뒤에 있죠. 네, 거기에 기록되었지만 법궤 안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로 그냥 내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잘했다라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지혜의 책 성경은 따라서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약 40여 명이 기록한 약 1600년 동안 걸쳐 쓰여진 66권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39장 39권 39, 27 그래서 신약은 27권 총 66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것을 제가 매우 상식적인데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귀 여겨야 할 성경임을 또한 알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이 있다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와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의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까지 사람의 태도와 타락한 모습 19가지로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리 그런 자들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19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가지나 비슷하고 또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19가지 중 대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우리가 별도로 특별하게 차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태가 비슷하다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충분히 교훈하고 도전할 만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속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잣대인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처한 이 환경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의 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는 수고하였으니 편히 좀 쉬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박해를 받으라라는 말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디모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지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 그냥 계속하여서 머물러 잘 견디고 극복하는 방법이 최선이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I know that he saved me. I know that he steered me. I know that he sustains me.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컨트롤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옥중에 있는 그는 자기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출세의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일까?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기 이름은 잊어도 율법은 잊지 않았던 유대 아이들처럼 디모데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배운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배운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 나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실이 순탄치 않았기에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믿음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매주마다 성경 퀴즈가 뒤에 준비되어 있지.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매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추해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으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 존재와 같은 것. 당시 모든 예단자들도 각자의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뿐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인생에 불필요한 수고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소개해 주는데 먼저 교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해 주시는데 영적인 도덕적인 궤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잘 궤도를 달리고 있는지 잘못되었다면 수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교육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능력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따라서 훈련과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함께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책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하나님과 뜻과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책망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을 것인데 도리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그를 죽였던 것이죠. 책망에 돌이키지 않으면 따라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서 만든 기록된 책이기에 수천 년이 지났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생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숨결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공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LGA 공항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미국 뉴욕 시장을 3번 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12년 동안 시장을 재임했던 그분의 업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일화가 이렇습니다. 그런 미국 남북 전쟁 직후, 그러니까 1910년 이후 13년에 추운 겨울날 양식이 없어서 가족이 굶은 것을 보고 못 견뎌서 가자는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걸려 절도범으로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라과디아 사람이 재직할 때 판사였습니다. 절도범의 사정을 들은 그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배고파 오른 가족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나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유죄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5일간의 급여 액수인 10불을 벌금으로 판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인간적으로 너무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과디아 판사는 이웃을 살피지 못한 나를 비롯하여 방청객으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면서 모자에 담아 모자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무려 57불 50센트가 피고인에게 주어집니다. 모아서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10불을 벌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7불 50전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눈물겨운 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 바르게 함과 옳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감동적인 라과디아 판사 이름을 가리키는 공항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이같이 진리의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실수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유익한 생각과 선한 말, 성경을 통하여 나의 태도와 행동과 습관을 고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내 삶 속에서 선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는 원망의 표현이요, 어떻게는 순종,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과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이 이야기 힘든 소식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까? 이렇게 물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딴소리는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 입이 둔할지라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었으며, 다윗의 능력은 그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일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다는 것. 베드로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선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일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이 말씀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나라의 위대함은 어떤 인물이 그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경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 긍휼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성경에 우리 인생을 걸만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실 수 있는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다음 세대가 빨리 사라지는 요인은 좋은 환경, 넉넉한 지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부모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주일 168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자녀 교육하기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 예배를 추천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는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될 때 천사들도 그 가족 식구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미션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